사람들하고 만나면 옛날 얘기를 하지요. 가끔씩 부부도 앉아서 옛날 얘기를 하지요. 옛날 얘기를 하면서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왜 그랬어? 하는 거죠. 그때 왜 그랬어? 그때 제가 하는 대답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몰라서 그랬어 입니다. 몰라서 그랬어. 그때 왜 연탄 안 갈아줬어? 몰라서 그랬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연탄을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니까 나는 연탄은 여자가 가는 줄 알았지 남자가 가는 줄 몰랐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것의 경험에 의해서 학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 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아닌 게 많지요. 몰라서, 그때 그렇게 알았었더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슬픈 얘기지요. 사실은 지나간 얘기하면서 그때 왜 그랬어? 미안해, 몰라서 그랬어. 슬픈 얘기지요. 그때 알았었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 텐데,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몰라서 선택하게 됐고 몰라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만나게 되죠. 저들이 예레미야를 만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 말이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말이든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말이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 말이 내게 좋게 들리든 내게 불편하게 들리든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헛것입니다. 엉뚱한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최고 같지요. 정말 그럴까요? 과학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첫째는 관찰입니다.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죠. 또 하나는 끝없는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내가 삶으로 실험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체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도 배신도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웃지모라 간조는 저주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 버려진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찬양은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혀야 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리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늘 불평과 원망뿐이지요. 여러분이 웃지마라 간조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이미 두 가지만 안 돼도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 여러 가지 간사한 유혹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기본기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잘 익히고 배우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라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되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뜻밖에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단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만희를 통해서, 무슨 장뭘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예수밖에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길이와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미 충분하게 우리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을 하지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든 하늘에 오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외에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교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10번 성경을 읽어서 상을 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있는지 몰라서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뜻을 분별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뜻대로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우고 익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조금 더 깊어지면 성경이 우리들의 삶을 읽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나를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거는 내가 잘못했네.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게 내 앞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이죠. 진실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부담스럽다고 하는 핑계로 성경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을 주는 말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담을 주는 말씀은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지요. 건너뛰기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감옥에 갇힌 삼손을 한번 생각해 봄짓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가장 불세출의 영웅이지요. 그는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일 정도로 그는 아주 힘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은 사람이었습니까?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움직이는 교과서입니다. 나시린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 나시린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나시린은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술과 여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술을 먹으면 꼭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엉뚱한 데 써서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삼손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
그런 뛰어난 최고의 불세출의 영웅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르면요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모르면 배은망덕해지지요. 사람이 모르면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알면서도 애써 그것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라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불세출의 영웅,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몰라서 또는 그 부담되는 말씀을 건너뛰어서 결국은 미인계에 빠져서 머리카락에 다 잘리고 눈이 뽑혀서 연자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머리카락을 다 잘라내고 눈이 뽑고 욕망의 편견의 맷돌을 돌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해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다고 다를 게 뭐 있어?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해 하나님이 세상에 조롱을 받으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삼손 때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머리털을 다 깎아내고 눈을 뽑아내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습니까? 성경은 삼손이 겪은 비극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그러나 꺾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털이 다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비참한 사람이 지금 나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머리털이 자란 삼손은 마지막에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자기를 조롱하던 사람을 다 죽이고 장렬하게 죽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처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자라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롱을 받고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낼 뿐만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 심지어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의향,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담스러워 하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우린 본질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든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이든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때때로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해도 힘이 되는 말씀이든 부담되는 말씀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든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방법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참된 쉼을 얻을 것이고 내 멍에는 편하고 쉽고 내 멍에는 값없다 그랬습니다. 올해 혼돈과 분주함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기를,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고집과 오만과 편견의 사슬을 풀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내가 세워졌을 때에 우리는 다른 복음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복음이고 사이비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기쁨에 춤을 추고 있는 이들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그거를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만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든 때로는 부담이 되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에도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을 가르쳐 줄 때에 여러분이 그 길로 걸어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두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